오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9절 말씀은 신약성경 365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한 구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의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으니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신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으니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니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동랑할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이 시간에 이정호 목사님 나오셔서 아브라함 본향을 사모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저희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차례차례 보고 있는데 아벨과 에녹, 노아 이어서 네 번째 아브라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믿음은 어떤 사람 이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성경 우리한테 얘기하는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믿음의 사람. 고향이 싫어서 떠났을까요? 뭔가 사업에 실패해서 떠났을까요? 길이 막막해서 누군가 원수를 지어서 풀 길이 없어서 떠났을까요? 아니에요. 왜 떠났어요? 믿음 때문에 떠났어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그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떠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란 막연한 그리움이 아니에요. 막연하게 뭔가 생각하고 내가 뭘 믿어. 아니에요. 원인 모를 기대감도 아니에요. 또는 방향 없는 열정도 아니에요. 믿음은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을 보는 것처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때문에 고향처럼 여기던 것을 떠나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증표가 뭐냐면 떠남이에요. 떠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기는 믿는데 떠나지 않는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뭔가 이렇게 저거 좋은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지부동이다. 그냥 그 자리에 계속 눌러 앉아 있다. 그게 믿음일까요? 아니에요. 그게 뭔가 진짜 하나님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고향과 친척과 그 전에 쌓았던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떠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듣기는 들었는데 좋은 말씀이에요.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고향처럼 생각하고 있는 룸사롱을, 담배를, 술을 또는 그 전에 있던 그 무엇인가를 떠날 수 있을 때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떠남에 있어요. 그럼 떠날 수 있나요? 떠난 것이 있나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떠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떠나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안 떠나도 후회하고 떠나도 후회해요. 이제 보겠지만 아브라함이 다 알고 떠난 거 아니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이 더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가?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지고 떠난 사람이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렇게 기도를 하실 때 그 이정원 목사님을 위로해 달라고 기도를 해주셨는데 무슨 얘긴가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아마 저는 오늘이 마지막 설교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비전 청년부, 시티 청년부 이렇게 청년 사역을 담당하실 목사님이 다음 주에 이제 오세요. 주중에 오셔서 다음 주부터는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것 같아요. 지난번에 오셨던 설교하셨던 분이에요. 이종훈 목사님이라고. 저는 이정호 목사고요. 이름이 좀 비슷하지만 잘 구별해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떠날 때 슬픈가? 슬프지 않아요. 저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인가? 위로 안 받아도 돼요. 왜? 여러분, 왜냐하면 저는 이제 그 전에 이게 기본적으로 맡고 있는 다른 사역들이 있어요. 성인 공동체도 맡고 있고 저희 교회 그 선교팀도 맡고 있고 해야 될 일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 안 해도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걸 떠나서도 할 일이 없다. 여러분, 그래도 떠날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 여러분 그런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시간, 아무것도 이렇게 스케줄이 없는 그런 인생의 시간들을요 아무 때나 있지 않아요. 이제 직장 가고 아이 낳고 그러면요 단 1초도 나를 위해 쓸 수 없는 순간들이 와요. 하나님이요 어딘가 떠나 보내실 때는요 기쁨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이 사역을 나한테서 옮기신다 그럴 때는 또 다른 걸 준비할 수 있어요. 예전에 못 봤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전에 못 만났던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기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떠나는 걸 두려워해서 안 돼요. 그리고 누군가 떠날 때 축복하면서 떠나야 돼요. 상처받아서 쫓겨나듯이 떠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싫어서 떠난 게 아니라고요. 상처받아서 떠난 게 아니라고요. 뭐를 따라 떠나갔어요? 믿음을 따라서. 저는 여러분이 이 비밀을 알게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설사 이 믿음을 갖고 있을 때에는 설사 여러분이 쫓겨날지라도 쫓겨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쫓겨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밀어내실 때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지경으로 날 보내시는군요 하고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떠날 때 떠나 보낼 때 다시 또 새로운 사람을 맞을 때 여러분 그렇게 잘 떠나고 또 잘 맞이하고 그런 따뜻한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떠날 때 앙심을 품고 분노를 품고 서운함을 품고 또 맞이할 때 또 배척하고 여러분 정말 못된 공동체의 특징이에요. 그게 아니라 떠날 때 기쁨으로 가고 오는 사람들 기쁨으로 맞아. 제가 다음 주에 보겠어요. 우리 비전 청년부가 얼마나 새로운 목사님을 뜨겁고 따뜻하게 맞이하는지. 그게 영성이에요. 영성.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고향처럼 생각했던 그 모든 내가 인터넷 이 중독 또는 음란 중독, 내가 술 또 다른 뭐 그런 중독 여러분 떠날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떠날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이 고향처럼 생각했던 세상을 떠나서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는, 믿음의 여정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놀라운 그 땅으로 떠나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믿음이란 뭔가 보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무엇을 봅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향을 찾아 떠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바라본 곳은 본향이에요. 고향이죠. 쉽게 얘기하면 고향.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은 고향을 찾아 고향을 떠난 사람이에요. 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고향을 찾아 고향을 떠난 사람들. 따라하겠습니다. 고향을 찾아 고향을 떠난 사람들. 그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진짜 고향, 자기가 돌아가야 될 곳이 어디인지 알고 보게 된 거예요. 거기를 향해 떠난 것이죠. 이게 믿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지금 죽으면 천국 갈 것을 믿습니까? 그 천국을 사모합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초대교회에 구호같이 외쳤던, 기도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외쳤던 것이 마라나타예요. 무슨 얘기예요?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그 재림은 신학이 아니라 그들의 소망이고 실제로 그 고난을 이겨내고 삶을 살아가는 1초 1초 그 힘겨운 순간들을 이겨내는 능력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능력이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봐야 돼요. 뭘 봐야 됩니까? 내가 가야 될 본향이 어디인지를 똑똑히 우리가 쳐다볼 때, 바라볼 수 있을 때 그런 놀라운 변화들과 능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자, 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8절. 히브리서 11장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은 떠나는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얘기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것이 믿음인가? 예,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인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게 있어요. 아브라함도 보이지 않았지만 물론 하나님을 봤죠. 그러나 구체적으로 내가 어디에 살지, 누구를 만날지, 어떤 일들이 나에게 다가올지 알지 못하고 떠났어요. 믿음의 눈을 가지면 미래가 막 척척 열리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 미래가 보이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이란 우리가 생각하듯이 어떤 더듬이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안 보이는 미래를 보이는 현실로 둔갑시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기억하세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어요. 전에 가본 일도 없고 누구를 만날지도 알지 못하고, 여러분 두려움은 아니지만 그 인생 가운데 막막함이 있었어요. 우리 안에 이 막막함이라는 것이 믿음의 본질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다 미래가 펼쳐지고 다 보이고 어떤 남자랑 결혼해야 될지 어떤 여자랑 결혼해야 될지 다 알게 되고 내가 어느 대학에 갈지 내가 어떤 직업을 갖게 될지 알고, 여러분 그건 점쟁이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건 믿음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막함이라는 건 믿음의 필수 요소예요. 이 호주를 재미없는 천국, 그리고 한국을 재미있는 지옥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이해가 되는 면이 있죠. 근데 여러분 너무 재미 따라가면 안 돼요. 심심한 게 좋아요. 아이들을 너무 어렸을 때부터 말을 자꾸 안 들으니까 그리고 이제 2명, 3명, 아이 4명, 저희 4명인데 4명이 한꺼번에 이렇게 뭔가를 하면 정신이 없어요. 그러면 특히 이제 예배 드릴 때 조용해야 되니까 핸드폰 같은 거 막 주고 그래요. 아이패드 주고 게임하라고. 여러분 너무 어렸을 때 그런 게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예배 드리는 습관을 들이고 경청하는 습관을 들이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훈련시킬 수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게임에 중독이 되면요, 이 전두엽이 발달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아이가 계속 뭔가에 재미있게 심취돼서 그 시간은 흥미롭게 계속 가지만 아이들이 뭔가를 생각하고 창의적으로 주도하고 뭔가를 창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기능이 발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창조적인 능력이 언제 발달되는가? 심심할 때. 아이들이 심심해 죽겠다. 뭐 하고 놀지? 할 때 뭔가를 창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 인생의 막막함이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막막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누구를 만나야 될지 모르고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잘 몰라요. 여러분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정신없이 막 가는 인생이 축복받은 인생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모르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이 아브라함의 그 막막함처럼 내 안에 있는 그 막막함은 그게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의 필수 요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자매를 만나야 될까? 어떤 형제를 만나야 될까? 알지 못하지만 그 길을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에 얼마 전에 집을 알아봤어요. 집을 나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서 집을 열심히 알아보는데, 또 호주 올 때 집을 열심히 알아봤는데 참 집 구하는 거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아이가 4명이고 우리 식구가 6명이고 다 어리고, 그리고 처음에 올 때는 아무런 이 사람이 뭐 페이를 잘 했는지, 뭐 직장이나 직업은 괜찮은지 누가 개런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잘 안 주는 거예요. 여기저기 막 다 이렇게 원서를 냈는데 안 되는 거, 어플리케이션을 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절망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여기 호주 보낸 거 맞는가?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집 구하는 거 하고 여자 만나는 거 하고 똑같다. 한 사람만 만나면 된다. 쉽지 않은데 딱 하나만 걸리면 돼. 생각해 보니까 맞는 얘기예요. 10군데에서 오라고 해도 10군데 다 가서 살 수 있나요? 자매가 10명이 나를 좋아해도 10명하고 같이 살 수 있나요?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살아보세요. 쉽지 않아요. 한 명도 쉽지 않아요. 예, 한 명이면 돼요. 근데 내가 뭐 10번을 뭐 100번을 데이트를 했는데 다 거절당했다. 그거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냥 잊지 마세요가 아니라 잊어버리세요. 기억하지 마세요. 죄송해요. 뒤돌아보지 마세요. 그냥 지나가는 시간과 함께 흘려보내면 돼요. 당신을 위해서 예비된 딱 한 명의 여인, 한 명의 남자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 사람만 만나면 돼요.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근데 막막함, 누군지는 모르지만, 키가 몇 센치인지는 모르지만, 안경을 꼈는지 안 꼈는지는 모르지만 나를 위해서 예비된 그 한 사람이 있듯이, 그런 막막함을 뚫고 걸어가는 게 인생이듯이, 여러분 믿음이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날 수 있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적을 행해 주십시오. 명확하게 사인을 주시면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믿음 같지만 사실은 불신이에요. 사실은 기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홍해라도 가르시고 정말 사망의 길을 내시고 생수를 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을 갖고 막막하지만 그 하나님과 함께 떠나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답을 알면 왜 찾겠어요? 알고 피할 수 있고 알고 취할 수 있다면 왜 구하겠습니까? 언제 성취할 수 있다는 걸 알면 왜 두드리겠습니까? 기다리지. 아니에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 유한한 존재의 우리의 유한성을 이기게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유한함을 갖고 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를 인도하고 갈 수 있는 에너지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주님과 함께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 바는 알지 못하지만 누구랑 가는지는 알아요. 우리가 어딜 가는지는 알아요. 아브라함이 그걸 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딜 가야 되는지.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믿음으로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은 장차 자신이 받게 될 그 땅에서 주인처럼 왕처럼 살지 않고 누구처럼 살았습니까? 나그네처럼 살았어요. 나그네처럼 살았어요. 참 아이러니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는데 네 땅이 될 거다 그랬는데 거기서 주인처럼 살았어요? 아니요, 거기 나그네처럼 살았어요. 여러분이 이 시드니에서 나그네처럼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섬기는 그 레스토랑, 그 기업, 그 학교, 그 땅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일지언정 우리가 나그네로 살 수 있어요. 이 땅의 주인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고 그분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상속자들이에요. 그날이 오면 우리는 당신의 나라를 함께 다스리며 멋지게 살 거예요. 꿈꾸세요. 진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거예요. 잘 그게 그림이 안 그려진다 그러면 C.S. 루이스가 쓴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잠시 나그네로 살 것입니다. 여러분, 나그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가난한 마음은요, 우리가 애써 기억해야 될 거예요. 왜? 사탄은 이 땅의 주인이 되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이 땅에서 내 주인이 돼. 넌 주인이야. 그리고 이 세상을 너한테 주겠다고 유혹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예수님께도 세상을 주겠다고 유혹했어요. 그러나 이 땅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사탄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뭔가 잠시 누리는 것 같아도, 사탄이 가진 것 같아도, 세상은 사단의 손아귀에 있는 것 같아도, 그러나 그 불법 점거의 시대는, 이 불법의 시대는 곧 끝나게 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니까. 주님이 다시 올 것이니까. 하나님이 정하시는 때까지는요, 우리는 나그네로 살아야 돼요. 주인의 아들이지만, 상속자이지만 우리는 그때까지 그렇게 살아야 돼요. 목사님, 그게 평생인데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예,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아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고 또 하나님과 계속 동행했던 이유는 뭐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뒤에 보면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일평생을 여기 살아도요, 그건 아주 잠시라는 거예요. 일장춘몽, 한여름밤의 꿈과 같이 지나가는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살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그게 진짜예요. 그게 진짜예요. 우리가 기껏 살아봤자 여기서 몇 년 살겠어요. 여러분, 잘 인생의 그 스케줄을 잘 설계해야 돼요. 1년, 2년 내다보는 사람 훌륭한 사람이죠. 10년, 20년 내다보는 사람 훌륭한 사람이죠. 그러나 여러분, 1000년, 2000년 영원이라는 시간을 내다보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에요. 누가 할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 땅을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평생 그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어요. 믿음이란 억지로 주인이 되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다윗이 왕 위를 약속받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녔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있었어요. 죽일 명분도 있었어요. 죽이지 않았어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억지로 내가 주인 되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누구만 믿고? 하나님 믿고. 여러분,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여러분을 주인처럼 귀한 존귀한 자리로 여러분을 인도할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거기가 여러분이 뿌리 내리고 살 그 땅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 믿음 시리즈를 다 할 수 없으니까 미리 앞당겨서 얘기하자면, 요셉은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믿음으로 유언을 남기는데 두 가지래요. 너희가 시간이 되면, 때가 되면 이 땅을 떠날 것이다. 두 번째, 그때 내 유고를 가져가라 라고 얘기해요. 애굽에서 요셉은요, 왕처럼 살았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귀족처럼 살았어요. 여기가 천국처럼 살았어요. 여기가 천국이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구나. 근데 요셉은 여기서 잘 살아. 이 기회를 놓치지 마. 여기서 뿌리 내리고 잘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지금 잘 살지만, 행복하지만,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누리지만 여기가 끝이 아니야. 여기가 끝이 아니야. 너는 반드시 여길 떠날 것이고, 그리고 그때 나의 뼈를 가져가.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도 방향을 잃지만 가장 행복한 순간에도 방향을 잃어요. 모든 것이 만족스러울 때, 모든 것이 잘 나갈 때, 모든 것이 나를 축복할 때, 그때 방향을 잃어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그때 방향을 잃지 않는 거예요. 요셉은 얘기합니다. 지금 행복하고 잘 살지만 너희들은 언젠가 떠날 거예요.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땅에서 잘 살 것이지만, 나의 축복과 나의 인도함을 따라서 잘 살 것이지만, 그러나 여기가 끝이 아니야. 너희는 나그네로 살 거야. 왜? 너희의 고향은 따로 있으니까. 너희의 집은 따로 있으니까.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자,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2절 13절 시작.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들은 어떤 성을 바라보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향을 찾는 자들이라고 스스로를 말하고 있어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13절을 영어를 문맥에 잘 맞게 한글로 번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들 곧 아브라함과 사라의 자손들은 믿음의 자녀들은 평생 믿음을 가졌고 죽는 순간에도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살아 생전에 약속된 일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서 자신을 환영하는 자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땅에서 이방인과 나그네임을 인정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섬에 사는 사람들은 잘 이해할 거예요. 고향, 이제 추석이 되거나 설날이 되면 고향을 가지 않습니까? 고향을 가는데 배를 타고 가야 되는 곳. 그래서 배를 타고 이제 부두에서 배를 탔어요. 그리고 그 배를 타고 이제 쭉 가는데 이제 거의 다 집에 도착하는 거예요. 근데 멀리서 섬이 보여요. 근데 조금 더 가까이 가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보여요. 근데 그 나와 있는 사람 중에서 엄마 비슷한 분이, 아빠 비슷한 분이, 친구 비슷한 사람들이 손을 흔드는 거예요. 정우야, 반가워, 어서 와, 소리야, 그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뭐가 짖나 보다 이렇게 보겠어요? 아니에요. 가슴이 울컥하겠죠. 여기가 고향이구나. 사랑하는 사람들. 이제 조금만 있으면 보는구나. 바로 이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고난이지만, 지금은 나그네지만, 지금은 참 어렵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런데 그걸 봤어요. 저 천국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아버지, 우리의 진짜 아버지 되신 그분이,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선친들이 우리를 향해 부르는 거예요. 이종호 목사, 정호 형제 부르는 거예요.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힘을 내서 그 길을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니까? 보이세요? 우리 믿음의 선친들이 손짓하는 것을 보세요? 믿음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부르시는 걸 보세요? 여러분, 그들은 실향민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듯이, 철새들이 힘을 다해 고향으로 날아가듯이 본향을 찾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본향이라는 게 자기 본향이 아니었죠. 갈대 우루가 아니에요. 하란이 아니에요. 15절, 그들이 떠난 고향을 말하는 것이라면 그들은 얼마든지 그 고향에 돌아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고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고향이 있을까요? 좀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향 같은 곳은 있어요. 근데 고향은 없어요. 고향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가면 새로운 아파트가 올라가 있고, 친구들은 다 이사 갔고, 남아있는 어르신과 친구들도 다 변해 있어요. 예전에 그 사람은 아니에요.
고향이라고 생각하는 그 추억 속에 고향이 존재할 뿐이지 진짜 고향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고향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품이에요. 여러분 한국에 왜 가고 싶어요? 왜 고향이 그리워요? 엄마가 거기 있으니까. 엄마 품이 그리우니까. 여러분 진짜 고향은 어디예요? 엄마 품이에요. 아빠 품이에요. 엄마도 죽을 수 있고 아빠도 죽을 수 있고 아빠도 엄마도 변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변하지 않는 우리 아빠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거기가 우리 진짜 고향이에요. 어떻게 육신의 아버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진짜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까? 그건 말이 안 돼.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해 안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이해 안 돼요. 근데 이해하려고 생각하면 이건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에요. 왜? 농장 주인이 소를 길러요. 소를 이렇게 길렀는데 어느 날 그 소가 새끼를 낳았어요. 송아지를 낳았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주인이 송아지를 이렇게 끌고 가더니 장에 가서 팔았어요. 소 엄마가 뭐라고 생각할까요? 예? 소 엄마 입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남의 자식을 갖다 마음대로 팔까? 예? 별로 분노하지 않으시네. 어? 파는 정도가 아니라 도살해가지고 고기를 먹는다. 왜 소중한 피같이 소중한 생명처럼 소중한 남의 자식을 함부로 죽여서 그 살을 먹는가? 여러분 소의 엄마가 있지만 진짜 주인이 따로 있는 거예요. 진짜 주인이 따로 있는 거예요. 육신에 우리 아빠 엄마가 있지만 진짜 우리 아빠 엄마가 있어요. 진짜 우리 주인이 있어요. 진짜 우리를 지으시고 사랑하신 그 한 분이 계세요. 그 하나님 아버지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을 만들어 놓고 무관심한 분인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 주셨어요. 과연 여러분이 갖고 있는 소유물 중에 그것을 잃어버리면 목숨을 주고 바꿀 만한 소유물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생명같이 쓴 논문일지언정, 여러분이 생명같이 읽어낸 기업일지언정, 여러분 그것 잃어버리면 목숨을 담보하고 다시 찾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소중한 거 없어요. 딱 소중한 거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결혼해서 아들 낳으면 딸 낳으면 그렇게 소중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책상 만들듯이 마이크 만들듯이 만든 분이 아니에요. 상상할 수 없는 정성과 지혜와 그 능력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그것은 빚으신 게 아니라 낳으신 거예요. 우리 아들, 우리 딸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 딸 삼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목숨을 주셨어요. 우리 진짜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있는 아버지는 헷갈릴 수 있어요. 세상에 있는 엄마는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지 않아요. 그게 고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향을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이 생각하고 상상하는 아름다운 세상, 그것은 바로 그곳에 있어요. 환상적인 도시 조경, 끝내주는 축제, 풍성한 음식과 노래, 연주뿐만 아니라 완전한 평화와 안식, 즐거운 대화, 영원히 살아나는 따사로움, 하나됨, 온전한 지식, 온전한 암. 여러분 그것은 어디 있습니까? 그곳에 있어요. 그곳에. 당신이 꿈꾸는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진짜로 우리는 그곳에 다시 만날 줄로 믿습니다. 헤어지지 않을 거예요. 아픈 이별은 다시 없어요. 어디에서? 진짜 우리 고향에서. 진짜 우리 고향. 여러분 이건 소설이 아니고 노스텔지어나 뭐 이게 꿈꾸는 문학적인 상상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았고 이것 때문에 목숨을 내놓았어요. 왜? 목숨보다 이 세상의 짧은 인생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실제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보는 사람은 떠날 준비가 된 사람, 믿음으로 떠날 준비가 되는 사람. 여러분 이 믿음 없이 어떻게 결혼하겠어요? 여러분 믿음 없이 어떻게 사업을 뛰어들겠어요? 여러분 믿음 없이는 결코 이 아브라함과 같은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위대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수 없는 거예요. 전 여러분 가운데 그런 우리의 본향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아버지의 품, 고향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또한 아브라함은요 자기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번제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소중한 거 뺏는 걸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는요 확신이 있었는데 무슨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붙드는 확신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이스마엘 아니다. 다른 누구도 아니다. 내가 너에게 씨를 줄 것이고 그 씨로 인하여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할 것이다. 많은 왕들과 나라를 만들게 할 것이다. 축복의 씨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걸 붙들었어요. 하나님이 이 아들 이삭을 내가 이 아들 죽였을 때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를 죽은 이삭을 살릴 것이라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 모리아 산으로 3일 동안 그 외로운 여정을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눈이 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